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오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주 앞에 내어놓고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태우기를 원하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영광 그 성령으로 이 한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돌아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일자산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자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단단한 일자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병마에서 시달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린이 전도 기간에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둡기만 하고 암울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릇된 선동과 잘못된 뉴스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교활한 정치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그러기에 교회를 세우라라는 제목 아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혈연 가족 공동체와 부혈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저는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약한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욕구들이 있어요. 그 육체적 욕구들은 다 이기적인 겁니다. 이 이기적인 욕구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타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 욕구, 우리 입에 들어가는 욕구가 강력할 때 그 욕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타적 삶을 살라고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우리는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주려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받으면 되지 굳이 돈을 벌려고 땀을 흘려야 됩니까? 아니요, 땀을 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은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내 입으로 엮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이건 적용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로서, 아비와 어미로서 엄청난 위치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야 너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서 한 30몇 된 친구가 임용고시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몇 번 해서 그 친구가 임용고시에서 교사가 될 이유, 그건 하나예요. 공무원이니까 안전빵이다. 아니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자꾸 우리의 육체적 욕구로 인해서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니까 이 약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강하시거든요. 그 강하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질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을 쏟아낼 때는 무가 유로 바뀌었다고요. 없던 곳에 나무가 생기고 없던 곳에 자연이 풍성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뭐가요? 말씀이 떨어질 때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히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걸 배경으로 해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받아서 누구의 증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도 내 이기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고, 건강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려고 하고, 내 앞에 형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요.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명철도 환경도 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도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질병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순종해 갑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뭐에 힘쓰는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맏디아를 사도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2사도를 구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일이 지났죠. 부활하고 나서 또 40일이 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사순절은 40일이에요. 오순절은 50일, 육순절은 없지만 붙이면 60일, 그게 10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 49 앞뒤로 이렇게 해서 50일로 잡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40일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세우는가? 11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맏디아를 기도 가운데 세웁니다. 자, 여기서 사도를 세우는 이유가 뭐인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120명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견된 자라는 뜻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이시다를 전하도록 뭐 받은 자? 파견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먹고 잘 살고 잘 어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뭐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이시다를 전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자빠지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총뿌리를 겨누면서 너 예수님 전할래 안 전할래 할 때에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할 수 있는 배짱,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데 주저함 없이 전하다가 어떤 이는 목이 베어 죽게 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게 되고 어떤 이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권세와 연결되고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 12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12명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후 50일, 성천 후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약속된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이건요, 사도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직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이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뭘 전하라고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뭘 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세상 앞에 야 교회 멋있다 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사람은 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요 이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려요. 처음에는요 박해를 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처음에 1986년도에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1986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일을 안 쉬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술이죠. 술. 우리 동네 말은 꽃부입니다. 꽃부, 요만한 꽃부 있잖아요. 잔. 그 꽃부에 술을 자기들이 따라요. 따고 나서 먹으래. 교회 다닙니다. 저희는 그때는 어리잖아요. 과장, 차장, 우리는 그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저 위에 있었고 저는 사무직에 있었으니까 이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꽃부에다가 다 해서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먹으래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장로도 먹던데 이제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어느 기간 동안은 이 기간이 계속됩니다. 어느 기간 이 기간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야, 저 새끼 진짜 지금 저 새끼라고 안 했죠? 저 애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자기들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야, 예수쟁이 믿을만해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예수쟁이는 믿을만해, 신실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 않아서 교회가 교회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을 도용하려고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전향하지도 않고 무늬만 교인이라고 들어와서 교인이 누리는 그 신뢰 높은 부분들을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와서 장사 잘 되니까 와서 뭐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자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전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밖에 안 지난 상태라고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기세등등한 그들이 아직 시프런 칼날을 들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는 환경,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이들에게,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이들에게 뭐가 임했는가? 성령이 임한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러자 이들에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외친다고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내가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표현으로 구원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편적으로는 누구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누구요? 베드로라고 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러자 그 성령 안에서 외쳐 나아가자 사도의 출생과 학문을 비판하던 세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누구요? 12사도가 구성되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저는 2가지 교회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고백의 예배가 있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거행되는 그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은 교회의 기능 5가지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기능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반복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목사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중에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예배, 전도에서 예배하도록 하는 그것이 2가지 트랙으로 존재하는데 말씀이 강론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2가지로요. 또 이 말, 목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말이 가르쳐지고
또 하나 성참 보이는 말씀이 진행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교회 하나, 일상의 예배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앞부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주일이라는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집을 가정과 교회로 연합해서 이해하기도 하지만 본문 그대로, 우리 한글 번역된 그대로 보았을 때 그냥 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걸 저는 전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결단 찬송이 이거잖아요. 파송 찬송이 우리는 옛날에 움직이는 교회였고 이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함으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죠. 아울러 이 일이 교회다움이 실천되고 생명의 복음이 지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12사도가 준비되어서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갈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여 갈 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할 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넓은 의미에서 사도성 가운데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는 목사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 가운데 있다 가르쳤어요. 그게 집에 가서 예배드리라, 성경 펴놓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예배드리라 이 이야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도적 위치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누구의 그리스도요? 저 사람의 그리스도래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가정에 가서 아비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미로, 자식으로 서게 되면 내 가족 구성원들 중에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속에 나는 미랄이 되어서 싹이 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건 손해나는 일이라고 답을 낼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는 두드리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럴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오만 할 거예요. 받기만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그 비하의 사건, 그 사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사명으로 보내심 가운데 있으면, 교사가 되었던 무엇가 되었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치 때문에 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에요. 나이 불문하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사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이 대한민국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무엇하다 왔냐? 할 때 나 내 권력 누리다 왔습니다. 이러면 니 저 가라 이런다고요. 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달보다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할 거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이요. 어떤 직분이 되었든 간에, 소소하게는 의사, 소소하게는 교사, 소소하게는 변호사, 소소하게는 판사, 소소하게는 직장인, 소소하게는 기업인, 소소하게는 여러 부분 속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사명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라는 사명감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모습이라고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는 알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앞에 우리는 이제 순종해 나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하심 앞에 제발 순종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가 하나 내 안에 말씀 가운데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마음의 찔림과 감동이 있으면 이 문 나갈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 중에서 교회를 세워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일자산 교회로서의 이 고백적 삶을 고백하는 거점으로서의 이 교회요,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내심의 사명을 우리의 주관적 감성이나 이성이 아닌 성령으로 감당하려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요, 그 환경에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뀝니다.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기에만 확실하게 선다면요, 지역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열방이 바뀝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라고 일자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교회에 오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교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가정을 통하여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켜 가길 원합니다. 그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가진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교회다움을 실천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 눈물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오져버리고 아버지 몸부림치는 그들을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일자선 교회가 교회다움을 실천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실천함을 통하여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 일자산 교회에 오면 행복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사역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화된 그 마음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이 일자산 교회에서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외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원천과 우리로 그 사명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하시려고, 보내심의 그 사명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로서 우리 사랑 일자산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이제를 주로 삼기